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1037) 페이지 합독합니다. 6절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을 이스라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선민의 복으로 충만케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깊이 있는 많은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합하여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잘 지키는 이방인 그는 선민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여기의 종은 일반적인 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갈렙, 여호수아 성경적으로 볼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를 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예로운 칭호로 종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되 근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갈렙처럼 완전히 그 말씀에 순복해서 사는 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 말씀의 예언대로 섬겼느냐, 포로 이후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예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보배 피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레위인만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배피의 공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선민의 한계점을 온 지구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과 예루살렘 전체 집회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피종이라면 그 앞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그의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의 표현은 뭡니까? 천국을 선물로 받을 자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자니다. 예수 피의 공로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니 마음껏 영접하고 종의 삶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그 언약을 지킬지어다. 여기까지 포함된 말씀입니다. 왜? 구약의 말씀을 띄워놓고 신약의 말씀을 띄워놓고 생각을 했으면 안 됩니다. 전체 66권이지만 하나로 보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택한 족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번 택하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표현 안에는 연합해야 된다. 그런 은혜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라면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주님이 심판할 때는 세상은 이미 유기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면 괜찮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가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실히 종의 역할을 하는지 너무 중요하다. 여기 종은 어떤 종을 말하죠? 영예로운 친구로서의 종이에요. 노예나 내 밑에 하수인의 종이 아니고 영예로운 친구. 하나님 말씀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다? 아멘.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자신이 그 휘장을 몸으로써 채찍 맞으면 하나님의 보혈 피를 다 쏟는 그 고통을 열었으니 내가 죽더라도 내가 순교하더라도 하나님 무슨 말씀에도 아멘 연합하리라. 그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하지만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생활도 안 합니다. 거룩한 백성과 행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양의 편으로 보시겠습니까? 염소의 편 있는 자로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대변하는 말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 개념이 뭐죠?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지요. 안식일은 뭐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쉴 때 되는 쉬는 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데 그 영광이 실제로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천국의 안식을 주시는 그 공로를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죠. 또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부활하신 최고의 기쁨의 날을 모여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약의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것을 실제로 와서 주님의 몸으로 고통으로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영원한 안식을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도 나를 영접하고 종의 삶을 살면 부활체를 입혀 주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너희 기업이 될 것입니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죽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은 뭐죠? 주일이죠. 구약에 기다렸던 안식일은 시작이 주일을 소망하며 기다린 거 아니에요? 부활과 성령의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안식에 매여서 안식교가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깊이 있게 많이 보면 주일이 보이는데 슬쩍슬쩍 보고 지나가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 사람아 주일을 어떻게 지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이죠. 구약은 그림자로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실체인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거룩한 의를 그분이 베풀어 주신다. 완전한 저물로서 오신다. 그 공로를 입어라.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신실히 아멘하고 종의 삶을 살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철저히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신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영광을 받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약을 굳게 지켜야 된다겠어요.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그 많은 율법 말씀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라면 이방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지? 하나님께서 시킴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전체를 보니까 예배의 삶에서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5가지잖아요. 그렇게 시키면 더 이상 뭐 하나님 지킬 수 있어요? 더 이상 완벽하게? 아멘! 그거잖아요. 성경을 깊이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가지를 나의 의무로 알고 하나님을 신실히 하나님 앞에 잘생긴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것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영광이 높아지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렇게 될 때에 성민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 그런 자에게는 해 뜬 데부터 해진 데까지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이 돌아온다면 온전히 그들에게 이방인이라 하지 않고 나의 백성이라 하시면서 성민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라기 1장 11절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민의 복에서는 항상 그 마음에 이스라엘의 영역을 뛰어넘은 모든 한계에서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시고 이방인을 부르시는 멋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소외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접만 하고 바르게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놀라우신 그 복이 우리의 아브라함이 진실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내 집에 성산에 오르게 한다. 이 성산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요.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사용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을 찢어버렸는데 계속적으로 성전 예배를 제사 예배를 양이나 소를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로마의 디투스 장군을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시켜서 돌 하나 위에 쌓이지 않도록 다 파괴시켰어. 그러면서 주의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교회의 사역을 아멘. 구약에 나온 모든 성전 사역을 교회의 사역. 성전 사역은 뭐죠? 어린양에게 피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짐승의 피를 드렸잖아요. 교회 사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흘린 사역을 선포하고 그 십자가를 높이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가며 그분 앞에 경배하며 할렐루야. 그 사역으로 성령께서는 그렇게 나가기도 원하는데 그래서 세계 만민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며 선교 일을 감당하시는 주체가 바로 주의 영이십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3등 성전 세우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10가정만 생기면 선교사 10가정마다 한 명씩 파송하기로 이제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이 보내서 성전 제사의 완성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육적인 이스라엘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한 자에게 더 큰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이스라엘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각 지파마다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가 지파,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1만 2천씩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세계를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죄인이 아니었었구나, 회개하는 전 세계에 그들의 물자를 풀면서 그들의 기도가 뜨거운 놀라운 것으로서 세계 선교에 나설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 때, 그들의 깨달음은 환난 때인 것입니다. 내가 김씨인데 박씨인데 어떻게 해서 무슨 지파가 되는 그런 머리가 이상한 조소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지파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박씨고 김씨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성전 제사에서 이렇게 교회 예배로 바꾸시.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가 뭡니까?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죠. 구속사적인 장소가, 기념하는 장소가 돼야 되죠. 그분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면 40조, 50조, 수천억으로 교회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는 주변능계라, 사대교인이라, 내가 도하여 내 주변이라. 그것이 된다면 아무리 적은 골방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 예배고, 그곳에 주님이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지, 우리는 어디 가서 한순간에 깨끗하더라도 총알같이 천국에 올리실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생 구원을 받은 우리를 성상으로 인도한다,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성산, 성전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 앞에 예배드리는 내 집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내가 기꺼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깨달음의 재물, 깨달음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손을 1000마리, 10,000마리 들여봐도 안 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십자가, 하나님의 법에 배어지는 그 사이에 감사해서 드리는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을 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음이 없나 하나님이 재물이 없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고 다 되는데 우리에게 놀랍게 재물의 깨달음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한목지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영생, 구원, 하나님의 성전에, 영적인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날마다 배척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느 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도 도와오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피에 씻으라. 무슨 죄를 지었든지 몸의 피로 나를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아멘. 그 소식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만 해야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종의 길을 가며 주의를 잘 지키며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영원하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온 세계 만방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선교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물붓듯이 정중목양교회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